여러분, 이 룻기라는 책은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아마도 좀 잘 읽거나 잘 읽지 못하시더라도 한 15분 내외 정도로 다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 내용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신약의 야고보서와 구약의 아가서와 함께 이게 왜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좀 의아함이 남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을 공격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구약의 아가서가 왜 성경인가에 조금 묻혀서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룻기는 성경에 포함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책이다라는 공격을 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왜 룻기가 성경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도 제목을 고민했지만, 그것보다도 이 룻기 속에 나타난 선명한 복음에 대해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제목을 룻기 속에 나타난 복음으로 정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룻기를 공격한 근거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 룻기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끼워 넣기식으로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4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족보가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술된 가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성경에 들어가기엔 합당하지 않고 성경이 가짜라는 증거기도 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룻기를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룻기 이야기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이방 여인이다라는 말이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이것이 뭔가 투표권이 있는 이런 것의 느낌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에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이방 민족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형제 민족으로서 그들을 선대하고 도와줘야 하지만, 사랑과 선대함이 아닌 적대와 저주로 이스라엘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 세례와 성찬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모압 출신의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 왕가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은, 그 조상 중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숨기고 덮어야 되는 이야기지, 이것을 통해 정통성을 드러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지켜지며 보호받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다윗 왕가가 이렇게 정통성이 있어라는 것을 위해 여타 다른 나라의 왕가의 이야기들처럼 조작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룻기가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훨씬 후대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 이유는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 말씀을 뜯어고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며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며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사고가 터지는 것처럼 보이며 믿는 자들의 숫자가 들어가며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부흥이 찾아오지 않으며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보존하게 하시며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는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음을 여전히 행하시고 계심을 이 남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 남은 자의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 과거로 가서 이 룻기의 시대, 즉 사사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옳은 대로 잘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분별하지 못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하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인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사사시대가 암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이 버전들이 있고 사본학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니 저렇게 해석하니 학자들이 논란이 있긴 한데 그 장면 속에서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사본에서는 사사기와 룻기가 한 권의 책으로 세트로 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트로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재밌는 것이 사사기 전체가 암울하게 쭉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내전까지 터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는 절망적 마감이지만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근데 이것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사사기, 룻기, 사무엘로 이어지며 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지만 룻기 안에서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흉년이 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다른 민족인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기로 가면 흉년을 피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 있어와 동일한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어디도 이사도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게 될 때는 혹여 그 두 가지가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지만 충돌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룻기 1장 6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 가운데 남자인 엘리멜렉, 말론과 기럯이 모두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나오미와 룻과 또 다른 며느리가 함께 살아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편들이 모두 죽고 오히려 그 모압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이동했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방까지 들려오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비록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은 누가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약속의 땅이다. 그들은 흉년이 들었음에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사 그들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도망쳤던 우리는 쫄딱 망했는데 바로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나오미는 뒤늦게 뉘우치며 이제 다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역시 괜히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룻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일 수 있는 이유,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신실함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쭉 압축하면 우리는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개로 분리를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 차서 완전히 영적으로 어둡고 피폐해졌다 할지라도 한 줄기 등불과 같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 즉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룻기를 그냥 읽으면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의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고요. 사사기를 쭉 읽어오신 분들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무법천지의 시대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상한 점이 안 느껴지는데 사사기 19장과 비교해서 읽으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와 모압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레위인이 자신의 잃어버린 첩을 되찾으러 갔다가 그 첩이 아주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19장 2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하며 기브아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이 자신의 잃어버린 첩을 데리러 갑니다. 사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첩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부스 성 앞쪽에 옵니다. 이 여부스는 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이방인들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묵읍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냐? 아니다.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브아로 가자라고 하면서 기브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끔찍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19장 22절입니다. 여기서 한 노인이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것이며 어떤 두 도시의 이름이 번뜩 떠오르셔야 합니다. 어떤 도시일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대표되는 수많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 앞에 멸망한 도시인데, 이들과 똑같은 상태의 베냐민 지파에 이 기브아라는 성이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같은 민족의 성에 가야지라고 해서 거기로 왔는데, 거기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자신의 첩이 죽은 것에 대해 분노하여서 자신의 첩의 몸을 12토막으로 나눠 나머지 지파에 보내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였다라고 했다가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이런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 남은 자들로 대표되는 이 유다의 베들레헴 성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비록 모압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땠는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효도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랑으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신실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베들레헴에 소문이 나게 되고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해서 배척하거나 적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한 사람으로 받아주고 그를 환대하면서 그를 받아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시대는 악해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요, 룻기 속에 나타난 복음으로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아스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룻기에서 들어가는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룻기를 적대적으로 읽으며 믿음 없는 눈으로 봤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복음을 읽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깨달아지는 특권이며,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경까지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룻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즉 복음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 그것이 나타납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떨어진 이삭을 줄 때에 적대를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이방 여인이라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나오미가 왜 그런 거 살펴봤더니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고엘 혹은 기업물을 자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대속자, 구속자, 그리고 구약의 입장에서는 때때로 복수자로 번역이 되기도 하며 이 대속자, 구속자, 복수자로 번역할 수 있는 고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서로 돕고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이 제도 속에 남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4장 5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며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려고 보니 자신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친족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성문 앞에서 공증을 하게 됩니다. 이 성문은 공적인 재판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하며 사람들 앞에 이 공증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네가 나오미가 팔고 떠난 밭을 네가 돈을 내서 다시 찾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찾아줄게, 내가 돈 내고 그 땅 사서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며느리가 있어.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땅을 사서 회복시켜주면 그 잃어버린 가게에 후손도 태어나게 해줘야 돼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멜렉 가문의 남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데 이 자녀가 바로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너 아들인 거는 맞는데 실제로 네 아들인 건 맞는데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까운 친척이 그럼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물러서게 됩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제도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이야기와 함께 세트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너 사람아 라고 할 때에 때때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사용되는데 이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자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밖에 없으며 죽음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에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2의 아담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후손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나는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며느리들은 다 나를 떠나라. 내가 자녀 낳아도 어떻게 다시 너희에게 아들을 줄 수 있겠니? 너희가 어떻게 결혼하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할 수 있겠니?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갑자기 등장하여 은혜를 베푸며 이 나오미의 소망이 되며 그에게 자녀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도 되찾게 됩니다. 그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자녀를 다시 안게 됩니다. 실제 혈족으로는 자신과는 조금 먼 친척일 수 있지만 고엘 제도 속에서 이 나오미는 그에게 후손을
안게 되며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며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며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로 룻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룻기 속에는 이렇게 복음 시대에만 볼 수 있는 그 복음의 선명한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며 왜 그런지 이해도 되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인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이 복음 안에서 새 희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만 갑니다. 이 복음의 도를 전하는 이 미련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적대하기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하며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일들을 이뤄가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해 나가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따르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이 우리를 향한 미혹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월이 아무리 바뀌며 교회들이 아무리 무너지며 교회들이 아무리 약해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